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지구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추석 명절 기간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다녀온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위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두리안을 먹었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리안이 열대 과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과일인데, 이렇게 잘 익은 두리안은 먹기 전에는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그런데 입에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달콤하고 열량도 많고, 열대 지역에서는 과일로는 이렇게 사람의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과일인데, 그거 먹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니고, 필리핀에서는 매달 두리안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여자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시집온답니다. 그만큼 두리안이 귀한 그리고 값비싼 과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웃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유일한 소원이 쌀밥이라도 쌀밥을 실컷 먹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가난해서 많은 분들이 쌀밥까지 안 가는 분들도 많았죠. 거의 대부분 그냥 어쨌든 먹을 거 배불지 않고 많이 먹는 것, 그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화두로 던졌지만, 제 안에 그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른다.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학기 어머니 기도회 주제가 뭐죠?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예수를 더 깊이 알자입니다. 말씀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를 더 깊이 알자. 그건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랬습니다. 학생인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면담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면 자유합니다. 그리고 100% 알아도 자유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이영환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하여튼 지금도 그런데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더군다나 목회하시면서 고민이 없었을까, 아픔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부교육자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안들만 처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어떻다 하면 얼른 달려가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면 되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빙산이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조금이고 그 아래 열의 아홉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이 목회 방침들이 나오기 전까지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부교육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부교육자인데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목회가 뭘까? 목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잘 모르시죠?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잘 아시는데 12권 또는 13권을 썼다고 말합니다. 네, 신약 성경의 반이죠. 27권이니까 거의 반을 쓴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안 나옵니다. 이제 잘 들으시고 아니면 성경 구절만 메모를 좀 하시고 뭐 읽어보시면, 추후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자막을 띄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데, 사람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빨리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생한 게 오래 남습니다. 고개를 별로 안 끄덕거리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편하게 살 때가 기억이 많이 남나요? 고생했던 때가 기억에 훨씬 깊이 박혀 있나요?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 학생들이 뭐 암기 시킬 때요, 고생 안 하고 저절로 외운다, 이런 뭐 공부법 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요령이 좀 필요한 건 있지만 전혀 고생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사기성이 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자막 안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누구를 알고 싶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알고 싶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원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육체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고난받는 것도 이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자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다는 의미를 100% 알지 못한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00%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표대를 삼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활의 때를 표대로 삼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반이나 쓴 분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표현은 4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9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나는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를 주님을 뚜렷이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일한 소원은 그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을 삶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이만하면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천국행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것을 표현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나요? 계시록 19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미리 그냥 우리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예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알긴 알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몸부림이지만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안에 싹튼 고민을 가지고 저도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함께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지만 소개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여기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1장 앞부분을 쉽게 지나치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영원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의 또 다른 말은 언제나 오늘이다 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와 허물에 얽힌 바 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보낸 그것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 어떤 잘못했지가 아니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배울 때에는 그것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육을 갖고 있는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고 내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17절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구원자인데 구약에 있었던 족보는 구약의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했던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시고 8장 12절에 가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고 10장 9절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시고요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또한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보면 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비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이 떡은 비유입니다. 떡은, 그런데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에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현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I am 이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이 표현법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지난주랑 그 전주에 2주 동안 이은성 사모님을 초청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좀 없어서. 근데 이은성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반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 자식들한테 아니면 다른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밖에 있는 건물들, 빌딩들을 볼 때 지은 사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을 가벼이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께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 존재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 특징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I am 하면서 who I am 해서 스스로 있다라는 걸 who I am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지금 직접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갸우뚱하게 만든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법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었거든요. 그것도 직접적인 자기 계시 방법.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귀가 쫑긋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의미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4절에 가면 3절에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는데 4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계시록에 가면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해 보세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 천국 가서 뭐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또 천국 이러지 마세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천국 중에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어디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온전히 적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손에 쥐어지는 소유물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알아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아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요?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복인 거예요. 그냥 뭘 깨달아서 복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제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우리는 자만하고 나태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애달긴 하겠죠. 속이 막 타시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이 나온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소원, 하나님을 향한 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떡,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떡은 뭐예요? 음식,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으세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다시 정리.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는데 먹는다고 하니까 존칭어로 바꿔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드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떡이다라는 건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정확히 예수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셨죠.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이 필요한 거지만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찬식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 것이지 진짜 성찬식에 쓰이는 떡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한 게 뭐를 먹는다고요?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문이 좀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질문을 제가 잘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 이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를 우리는 예수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예수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실체는 말씀이셨고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르신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떡을 먹음으로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가 설교해도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얻어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을 통해 고백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또는 무엇에게로 가서 우리의 삶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의탁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닌 건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있죠. 천국의 원리. 하나님이고 사랑인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는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버리는 것. 그때 버린다는 것,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지면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더 풍성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 할 때도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 이상의 더 풍성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후임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신 우리 김정림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인데 그게 그 뭐라고요? 생명인 줄로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김용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누린다? 묵상하고 나눌수록 풍성히 누린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도 나누시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부터 이 영적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그냥 이론적인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몸짓과 삶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넘쳐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굶주리면, 육체가 고나면 먹을 것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주님, 우리의 영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소원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즉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임을 되새겼는데 주님, 주께서 생명이시고 주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됨을 되새겼습니다. 이후로는 영적으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에 부정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되,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심령의 결단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또한 나누면서 풍성히 얻어 누리는 모든 어머님들 되게 부정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의 생명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이 오늘 우리를 적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들이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맛봄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그 어머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목도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같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